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47장 연속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 47장에 오시면요, 바벨론의 정치적인 심판, 또 신앙적인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딘가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어떠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심판의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닌 나 외에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45장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격화하여서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보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 이후잖아.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라. 이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1번의 범죄가 뭐냐면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46장, 47장에서는 바벨론을 소환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46장 1절에 보시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또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벨은요, 바벨론이 섬겼던 많은 신들 중에서 태양신이에요. 대표적인 신을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 가도 또 이 일본에 갔어도 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 복음이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들을 나라만큼 신의 종류가 수백 종류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우상 섬김이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 우상 섬김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바벨론에도 수많은 우상을 섬겨놨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벨이라는 신을 소환을 합니다. 벨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노보라는 신을 또 초청을 하죠. 이 노보는 벨을 보좌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신, 그 다음에 그 우두머리 신을 섬기는 신, 작은 신들이죠. 이런 신들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된 우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치실 것이다. 그것은 짐승에게 부러지고 엎드러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실려서 나갈 만큼 그렇게 무능한 신이다. 너희가 숨기는 신은 정말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7장 1절에 가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땅으로 내려오라 그래요. 이 티끌은 가장 낮았고 수치스러운 자리를 얘기해요. 티끌은 흙이잖아요. 먼지. 여기서 티끌은요,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때도 티끌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티끌과 여기의 티끌은 조금 의미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기서 티끌 아파르라는 말은요, 뱀이 먹어야 되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 흙이 바로 이 아파르예요. 사단이 낮아지고 수치된 자리로 떨어질 때, 그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또 사람,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였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아파르, 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죠. 그 이전에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을 오히려 대패를 했단 말이죠.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흙을 머리에 티끌을 머리에 덮으시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때 그 티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덮어서는 이 티끌, 티끌과 같이 이 바벨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치된 그 자리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갈대아의 47장 5절입니다. 47장 5절에 가시면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여러 속국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러잖아요. 제국은 큰 나라잖아요. 여러 민족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론이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제국의 자리에서 파멸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150년이 지난 시점인 BC 539년에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은 아직 왕성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돌이켜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6장 3절에 가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바벨론을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낳았으니까,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산에서 태어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해산에서 태어나게 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아베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고 기를 것이고,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에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징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잠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사랑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의 의로운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죄로 인하여서 멀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심이 아니고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와 같다는 거예요. 징계도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의 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46장 47장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